옆 사람과 한번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용서 목사님하고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전문적인 부흥 강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불러주면 한 번씩 가는 부흥 강사지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나가잖아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쓸 때마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빼먹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이게 바뀌는 것도 많고 끝나고 나면은 또 그걸 할 걸 안 했네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저는 좀 기도를 안 하면 막 이게 막 속에서 화장실을 몇 번씩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아직까지 부흥회로 말하면 어린아이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뭐 실수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도 많을 건데 그냥 어린아이 하면 키운다 생각하고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고 들어주시면 앞으로 한 5년만 있으면 아마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저녁 집회 해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설교를 20분밖에 못 하던 때예요. 1시간을 어떻게 내가 해봅니까? 그래서 막 올라가기 전에 막 다다다다다 막 다리가 막요 후들르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아주 완전히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글씨를 잘 안 쓰는데 이런 좋은 글을 놔놓고 또 사용 안 하는 것도 또 얘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요. 한 석 달을 펜 글씨를 갖다 혼자서 한 3권 정도를 연습을 했어요. 그 실력이 지금 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글씨의 은사는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노래도 굉장히 음치였거든요. 음도 못 맞출 정도로.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배웠습니다. 2년 정도를 배운 게 지금 이 수준입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지요. 아브라함. 이거는 글씨가 조금 예쁘게 노는군요. 에? 야. 아브라함이 이런 기계 좋네요. 글씨를 조금 변화시켜주는 글씨 이런 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살았는데 중생을 경험하지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했지만 아니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어떻게 아시나요? 그 니고도메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아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르는데요. 근데 너가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아? 뺨을 맞으면 압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압니다.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잎사귀를 보고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거듭난 것도 중생한 것도 똑같은 거야. 성령이 언제 역사했는지 성령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야. 다만 너에게 흔들림이 있으면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그게 거듭난 거야. 그러면 그 흔들림이 뭔가요? 너가 입으로 주여라고 부르지냐?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너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누구도 주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건 성령이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너가 입으로 주여라고 불렀냐? 그럼 역사한 거야. 오늘 제가 오늘 저녁에 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저도 방언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막 그냥 라라라라라라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게 내용도 모르는 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갈등이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책을. 그런데요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 방언에 대한 책이나 성령 세례에 대한 책이 대부분 다 장로교단이 쓴 거라 다 가짜입니다. 성결교단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라 한 시간씩 하든 두 시간씩 하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요, 한 시간 랄랄랄라 했는데 왜 눈물이 나냐고. 그냥 기도할 때는 안 나는데, 그냥 할 때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왜 랄랄랄라만 한 시간 했는데 눈물이 나냐고. 왜 기쁨이 있냐고. 왜 평안이 생기냐고.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 모르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성령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겨서, 그러면 그건 성령이 하신 거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잎사귀가 흔들리면 그걸 아는 것처럼 내 입에서 주여가 나오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면, 그러면 그건 성령이 역사한 거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도 내가 랄랄랄 아무 의미도 없는데요. 아니야. 의미 없어도 당신은 몰라도 그걸 통해서 흔들림이 있다면, 마음의 흔들림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어? 그럼 마귀가 역사한 건 어떻게 합니까? 뻔하지. 막 방언기도를 했는데 화만 나 걔는. 막 짜증만 나. 방언기도 하는 막 짜증만 나고 화만 나. 마귀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런데 뭐를 보고? 현상을 보고 이거는 마귀가 역사한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 열매를 우리가 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거듭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 내가 아무 현상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주여 불러지고 그냥 찬송이 불러진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걸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중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데라라고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에, 뭐 옛날에는 다 우상 숭배했지요 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무슨 복을 줍니까? 너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옛날 성경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의 민족을, 너를 민족의 이 조상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축복이라는 축복은 다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제가 그거 세상에서 딜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딱 속여놔놓고는 내가 딱 줄게 이러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딜을 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떠나라는 거예요. 조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거 두 가지예요. 떠나라, 가라. 주님께서 딱 두 가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떠나면 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육적인 복을 주든 영적인 복을 주든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자리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은. 팔자 다 망쳤어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하시는데, 떠나라, 따라서 떠나라, 가라. 요거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이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는데 누구를 모시고 갔는가 하면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사실 이 떠나라는 말이 겁나는 것이 뭐냐면, 이 떠나는 것은요, 그냥 그 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영향력에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못 박아라 이 말이 그 옛날의 영향력에서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아버지가 한참을 가다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야 아브라함아,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아이고 아버지 나이가 이렇지요. 야 네 나이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늙었겠냐? 근데 나보고 가나안까지 가자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 여기서 머물자 해가지고 어디로 머문가면은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 갈대우라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어요.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인데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명성은 가나안까지 가라는데 딱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나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내 죽거든 떠나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더 이상 못 간다. 이래가지고 그것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면서 하란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는 안 나와요. 이 내용이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모르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저게 갈대우르란 말이에요. 갈대우르 하란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게 갈대우르에서 떠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갈대우르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야 떠나 이렇게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냐? 그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역사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3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라. 아멘.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한 민족을 이루어줄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너를 이루어줄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야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살자. 내 죽구덩 떠나라. 그러면 겉으로 보면 떠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전혀 못 떠난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떠났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머물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그때 지금 있는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때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뭐하매? 죽음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아버지 데라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냥 주님 위해서 죽고 싶잖아요.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안 돼요. 발목을 잡는 것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데라가 죽어야 떠나는데 그 데라가 죽지 않아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님이 되고 군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다 돼도 하란에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하란에서. 겉으로 보면 목사님이 됐죠. 겉으로 보면 장로님이 됐죠. 권사님이 됐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그 사람의 영향력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막 친절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는데 실제로 세상 나가보면 데라가 그 사람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 데라의 뜻이 뭐냐면요, 늦어짐입니다. 늦어짐. 데라의 뜻이 뭐라고요? 늦어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축복을 늦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축복을 늦어지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면 그게 데라입니다. 그게 죽어야 복 받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 데라가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에게도 데라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데라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늦어지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데 남편 잘 되게 하려고 해달라고 베개 밑에다가 지금도 부적 놓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 분들, 그게 데라입니다. 그게 데라입니다. 그게 데라입니다.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오늘의 운세를 안 보면은 재미가 없어서 못 사겠어요. 그게 데라입니다. 당신이 재미사는 그게 데라입니다. 그게 데라. 연초만 되면 토정 비결 안 보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데라입니다. 당군교 교주였던 그분이요, 기독교로 전환하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자기 그게 찾아오는 사람의 7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자기가 목사인데 점천이 이제 찾아갔던 목사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여러분이 축복을 방해하는 그 데라가 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데라가 있다면 그 데라를 죽이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로 결단하십시오. 데라가 죽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요 참 기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문신을 하신 분이 몇 명이 왔어요.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이 어깨, 쉽게 말해서 어깨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몇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깨가 이제 앉아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려고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조용히 불을 켰는데 아니 3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알람이 아니고 벨 소리인 거예요. 벨 소리. 그래서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요, 누구십니까? 이래서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경찰서입니다. 지금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경찰서에 제가 갈 일이, 새벽 3시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경찰서를 갔더니만요, 세상에요 그 어깨 그 형님 한 분이요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거기 누워있고, 어떤 아가씨는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조서를 꾸미고 있고, 탁 들어가니까 경찰관이 내보고, 제주도는 목사가 많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경찰관이요. 그만큼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보고 김창하십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저한테 연락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 보니까 우리 교회 2번 나온 이 어깨 그 형님이야. 아니 그런데 왜 내 전화번호를 가르치고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요 이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술을 친구들하고 와서 먹으면서 술이 채가지고 친구들 보고 내가 돈 낼 테니까 다 가라 그랬대요. 가라고 그러고는요 정신을 차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준다고 하면서 아가씨 뺨을 때렸나 봐요. 거기에는 아가씨들도 보통 아닌 거 아시지요? 그래서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에서 전화해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온 거예요. 파출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먹고 나니까 인사불성이 돼서 누워있고, 근데 왜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조서를 꾸미고 술값을 안 내면 경찰서를 보내야 된대, 이제 구속시켜야 된대요 아침에. 그런데 그 왜 저한테 전화를, 이 사람이 자기 집 전화를 안 가르치고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전화를 아무래도 이게 안 오는 거야. 안 오니까
그냥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와, 난감하더구만요. 그 얼마냐니까 30 몇만 원이래.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는 제가요, 우리 성도 3명밖에 없을 때 아닙니까? 교회 세도 못 내가지고 쩔쩔 몇 대 아닙니까? 야, 그래가지고요, 이 30 몇만 원 나왔다는데요. 굉장히 곤란하더구만, 이게요. 내어줄 수도 없고, 안 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야,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씨, 이분이 집이 잘 사는 집이다. 못 사는 집이 아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사람 나이도 한 40 몇 살이니까 찾아가서 내가 돈을 받아서 주겠다.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안 주면 그때 내가 주겠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성적, 사람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가씨는요, 전혀 논리가 안 통해요. 그냥 오늘 당장 안 주면 내일 교도소 보낸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벌써 정가가 몇 범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 봤어요. 처음 막 생때려보면 안 돼. 지금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요, 가슴에요, 너무너무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교회 한 2분밖에 안 놓은 사람을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카드를 끌어야 되냐 생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요, 카드를, 내가 너무 착한 목사라 카드를 끌으라고 가는데, 또 카드만 주면 또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 단란주점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갔거든요. 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가씨랑 새벽 3시에 단란주점 지하를 같이 내려갔다가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돼. 좁은 그 동네 아닙니까? 나중에 누가 보고, 야, 너네 목사님 말이야, 새벽 3시에 어떤 아가씨랑 단란주점 가더라 이러면요, 이게요, 생명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나에게 못 내려가니까 이 카드를 줄 테니까 가서 결제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카드를 줬지요. 카드를 주고 결제를 하고 오라고 이제 카드를 줬는데, 이게 이제 카드가 띵동하고 끊겼는데 안 끊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10분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세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내려오래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여기 못 내려가요. 지금 이 시간에 내려가면 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와, 언니가 내려오라고 그래. 무조건 끌어도 내려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를 봤죠. 막 주위를 막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려갔지요. 나 그때 단란주점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TV가 하나 있고, 이게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저께도 갔다 오신 분들. 그래가지고 그게 딱 있어서 TV를 딱 보고요, 앉아서 보니까 TV가 있고 의자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이다를 한 잔 놔두놨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또 사이다에 또 이 뭐 약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마실 수가 없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못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하고 어떻게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물으니까 나도 변명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30만 원이 지금 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 교회 두 분밖에 안 넣는데 왜 나한테 전했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나 지금 억울해 죽겠다 하고 막 하소연을 했지요. 하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요, 카드를 탁 주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 돈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받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저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30 몇만 원을 쓰는 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언니가 하는 건데,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자기가 몇 개월 맡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거짓말 같아요. 그냥 사정이 있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거를 맡아서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글을 내가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못 받습니다 하고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막 나왔지요, 속으로.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정이 있어서 대라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다. 여기 오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안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자녀 공부시키기 전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오늘 운세 안 보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대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대라입니다. 그 대라가 마음에 죽음의 떠나니라. 죽음의 떠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대라가 있다면 그 대라를 오늘 이 시간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라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대라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7절 이하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대라가 뭐냐? 예수 믿고 나면 내 속에 중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생명인 새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향하여 옛 사람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옛날 구습, 옛날 습관, 노름하던 습관, 기생집 가던 습관, 굿하던 습관, 전보는 습관, 옛날 이 습관이요,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중생 한 명의 생명이 더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이 사람이요, 계속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는 구습이라고 그래요. 구습. 옛 사람이 뭐냐? 구습이라는 구습. 이 옛 사람이 대라인데, 우리의 축복을 늦어지게 하는 대라가 옛 사람인데,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사도행전 7장을 표현으로 말하면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옛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옛 사람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그 옛 사람이 구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습, 옛날 습관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날 습관이 옛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옛 사람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네. 자, 귀를 한번 올려주세요. 몇 절이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더 한번 올리세요. 20절, 27절인가요? 27절. 여기 있네요. 22절이군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앞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습을 따르고 있으면, 옛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옛 사람이 뭐냐 라고 할 때, 옛 사람이 뭐냐?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 말이죠. 자, 2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을 입기 이전에, 그때 너희는 옛 사람, 그때 너희는, 그럼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뭐를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풍조, 세상 문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모든 제사 문화, 음란 문화, 동성애 문화, 이 모든 문화를 따르는 게 그게 다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 아니, 목사님들도 동성연애 찬성하던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들도 대라를 못 죽이면
그 다 옛사람에게서 노는 거라고요. 옛사람에게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많은 문화들이 옛사람에게서 놓은 세상 풍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아입니다. 자아. 한번 따라해요. 자아.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옛사람이 뭐냐?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많은 사람들이요,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자기 생각에. 예? 말씀의 생각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그 내 생각의 대라가 나를 붙잡아서 복을 받는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자아에서 노는 것이 뭐냐면 스승마귀, 섭섭하다. 심심하면 섭섭해요. 목사님 섭섭해요. 집사님 섭섭. 그 스승마귀라고 그래, 마귀. 왜 스승마귀라고 그러냐? 그게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는, 자기 생각에 마귀가 기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혼자 기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내 생각에 마귀가 기생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와의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더라.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에 마귀가 기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때문에 마귀가 기생하여 노는 것이 뭐냐? 그게 스승마귀라고 해요. 그 섭섭하다. 그게 너무 심하면 가끔씩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그게 다 마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심하면 저는 열받습니다. 왜 이렇게 열받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도 열받고 오신 분죠. 나도 어젯밤에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전화하면서 그냥 열받아서는. 근데 한 번씩 사람이 열받는 일이 있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열받는 사람들. 뭐 말만 하면 열받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만 하면 열받고 그냥. 그 열받는 게 그게 전부 다 자아의 마귀가 기생해서 받는 것이에요. 열받는. 오늘 이 시간 열받는 마귀는 떠나갈지어. 스승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게 전부 다 자아에서는 자아의 마귀가 기생하는. 자아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거기에서 마귀가 기생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면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봅시다. 10장 1절 4절 봅시다. 네, 여기 4절.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은 뭐죠? 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이렇게 섭섭하고 육신으로 열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한 진지,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하면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무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대라 중에서도 가장 복받지 못하게 하는 대라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습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라는 요 견고한 진지가 깨어지지 않아서, 요걸 세상 말로 하면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똥꼬집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똥꼬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합당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아니 우리 이번에 그 집사님 한 분도 그 카페 공사를 하면서 막 자기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냐고 하면서 옆에 세 사람이 자기가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세 사람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또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분은 자기를 믿어달래. 그냥 틀림없대. 그냥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한 번 더 잘라내면 못 쓴다 이거를. 그럼 또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자. 세 사람이 다 이야기해도요, 끝까지 한 번 자기를 믿어. 아니 자기 믿어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집사님 믿는데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설득하는데 20분 걸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그대로 했으면 또 틀릴 뻔했어요. 사람이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똥꼬집을 피우는 걸까요? 자기 생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대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견고한 진지 중에 제일 견고한 진지는, 자 다시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진지가 뭐냐라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자 보세요.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자 그 진지가 뭐냐면 모든 이론을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우냐면 모든 이론이라는 거. 다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동성연애 찬성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모든 옛사람은 자기의 이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너뜨리는, 그게 견고한 진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꽉 우장창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독대가 깨질 때 어떻게 깨져요? 와장창 우장창 하고 깨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 장독대 깨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론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면, 또 별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와장창창창창 깨뜨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뭐냐 하고 봤더니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이다. 자기 생각이다. 모든 생각은 자기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 그 견고한 진지는 결국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기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박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라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에 깨지진 않지만 결단하시고 깨뜨리세요. 거기에서 원망 마귀가 나오고, 거기에서 불평 마귀가 나오고, 거기서 섭섭한 마귀가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얼마만큼 강력한가 하면요, 저는 사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도 못했습니다. 설교도 이 앞에서 딱 15분에서 20분 설교했습니다. 저는 딱 20분 설교. 제 핸드폰 아니겠죠? 아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한 명 올리니까 누가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올려? 막 하면서 막 하루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 축소하면 또 가만히 있습니다. 막 있는데 얼굴이 붉어지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이 또 올린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 포즈문에서 나서 다들 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경력이 많은지 전화기를 딱 꺼내가지고 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지금 집회 중인데 나중에 전화드려. 야, 대단하다고. 순발력이 그냥. 야, 그래서 제 핸드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내 생각이 견고한가 하면요, 저는 이 사람 앞에서 얼굴도 쳐다보면서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지금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 근사님들이 다 그걸 알아요. 사람 앞에서 눈을 보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단답형 대답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깨졌는가 하면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도 다 그걸 듣고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는데요, 막 그냥 은혜를 받는데 얼마만큼 은혜를 받는가 하면, 와, 사람이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막 임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찬양을 해도요, 자리 어디 집회를 가도 세미나를 가도 저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 항상. 그런데 점점 앞자리가 가고 싶어지는데요, 야, 세상에요. 그 다음 앞자리 갔다가 그 다음 앞자리 갔다가 앞자리 가는데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앞자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자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요 못 가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어느 날은 다 이 앞자리 그냥 바닥에 앉았어요. 다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제 일생 그 바닥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집회를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이었어요. 근데 바닥에 딱 앉아서 막 찬양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요, 속에서요 얼마나 은혜가 임한지 막 손이 들고 싶어, 같이 손이 들고 싶어. 그런데요 일평생 찬양하면서 손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19살에 신학 이제 하고 20살에 신학을 갔잖아요. 가자마자 작은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로 바로 시켜버렸어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학생 김창환이었는데 오늘부터 전도사 김창환이 돼버린 거예요. 60대도 전도사님, 70대도 전도사님, 80대도 전도사님,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20살에 자라야 될 그 내 속에 있는 인생이 못 자란 거예요. 건늙어버린 거예요. 건늙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어깨가 다 굳어지면서, 아니 전도사가 채통도 없이 앞에서 손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20살 때 한참 대학생 때 뛰어놀면서 사람들과 사귀면서 활동하고 막 이런 게 해야 될 이 나이에 나는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목사가 졸업하고 목사가 됐죠. 손을 드는 게 여기서 저까지 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막 갑자기 손이 들고 싶은데, 그런데 찬양 인도자들 좀 조심해야 돼요. 그 한 번씩 손 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손 들고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속에서요, 손 들고 합시다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이게 영성이 없어가지고 이 찬양 인도자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손 들고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나가게. 그래서 눈을 감고 막 찬양, 가슴에서 막 찬양이 막 부르면서 막 손을 들고 싶은데요, 갑자기 이 사회자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막 들었죠. 앞에서 한참 들고 눈을 감고 눈을 못 떴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게 내가 쪽팔려서 그 시선을 마주할 수 없어서. 그래서 손을 탁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손을 내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냥 손을 그냥 들고 있는데 내라라는 소리를 하니까 또 이게 못 내라긴 게 쪽팔려가지고 또 혼자만 내라는 거 싶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고 툭 치더라고요. 손 내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아무도 손 안 들고 있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회자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그 소리로 하도 손이 들고 싶으니까, 제 사회자가 그 소리 안 하냐 그 소리 안 하냐 하고 있는데, 사회자는 다른 말인데 나는 그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날 이후로 내가 자기 생각이 완전히 깨진 거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가서 손을 들든지 두 손을 들든지 앞에 앉든지요, 쪽팔리는 게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별것 아니잖아. 손 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내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날 한번 딱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서도 맨 앞에 앉아서 손 들게 되고, 찬양 인도하면서도 손 들게 되고, 그날 이후로 제가 그 나의 발목을 잡는 데라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자기 생각이요, 손 드는 거 하나, 이것도 똥꼬집이 얼마만큼 강한지, 그게 몇 달을 가서 손을 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자기 생각은 오늘 말씀의 견고한 진지와 같다 그랬듯이요, 정말 견고한 진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데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빛이 있으라 해서 구원받는 거, 그건 쉽습니다. 둘째 날이 주님께서 나뉘라 그러잖아요. 나뉘라. 하늘과 땅이 나뉘라.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과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나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둘째 날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도 둘째 날은 없어요. 그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견고한 진지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 견고한 진지가 그게 대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슴하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서섭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게요. 자꾸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12시에 마셔야 되죠. 제가요,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제주도를 왔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파송된 수도 없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1호가 제주도를 온 거예요. 1호 선교사가 제주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사모님이 윤하면데요, 그 사모님이 제주도 와서 백몇십 년 전에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애 한 명이 자기에게, 엄마 나 갈치조림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갈치를 못 사줬어요. 그래서 야, 나중에 사줄게 이랬는데, 세상에 그 자녀가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줄게 그랬는데
못 사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가슴이요,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교회가 크면서 갈치조림을 성도들이 신방을 가면 주잖아요. 주는데요, 갈치조림만 보면 엄마 갈치조림 먹고 싶어, 엄마 갈치조림 먹고 싶어. 그것 때문에 일평생 갈치조림을 한 번도 입에다가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 해달라고 말해서 못해주는 너희들이 섭섭한 것보다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 너희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7평에 살았습니다. 7평에 7평에 4사람이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제주도에서 워낙 힘들어가지고 2년을 살았습니다. 7평에. 우리 목사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7평에 우리가 2년을 살았습니다. 다리를 펴면은 큰 애가 크면서 펴지지 않으니까 나중엔 쪼그려가 자야 될 정도로 그런 방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한 2년을. 강대상에서 그냥 2년을 잤어요. 왜? 잘 데가 없어가지고 2년을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공을 차다가 다쳤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근데 친구들이 소방서에다 전화를 했어요. 119가 왔어요. 얘 보고 병원 가자고 데려가는데 얘가 병원을 안 가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근데 얘가 공을 차다 다쳤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우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요. 근데 왜 안 간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소방서 대원 보고 물으니까 우리 아빠 돈 없어요. 그 아이 대답이 우리 아빠 돈 없어요 였어요. 5천 원밖에 하지 않는 병원비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아이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가슴이 찢어진 거 아십니까? 우리 아빠 돈 없어요 하는 그 아이보다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요, 더 찢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들 기억해야 돼.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 내가 유남의 사모님이 그래서 일평생 갈치조림을 못 먹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좀 이렇게 섭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을, 우리는 어린이주일은 없습니다. 어제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날 다 어린이주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들은 그때 어린이주일을 하고 5월 첫째 주는 어버이주일이야. 왜냐하면 5월 둘째 주일이라 어버이주일을 하니까 어버이주일이 지나버리더라고요. 지나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월 첫째 주가 어버이주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5월 첫째 주일은 무조건 어버이에 대한 노래를 해요. 그 노래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에게 무조건 5만 원씩 들었어요. 3사람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5만 원씩 들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어버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강강을 시켜드리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65세 이상이 한 10명이 넘게 됐어요. 10명이 넘게 되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15만 원일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도 되는데 50만이 넘어가니까 조금 이게 부담이 돼서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65세는 요즘 너무 젊은 것 같아요. 70세로 하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65세 되려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65세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65세로 5만 원을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야, 물가는 오르는데 왜 어버이주일 그 돈은 안 오르냐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6만 원을 올렸어요. 이제 6만 원 올렸는데 6만 원 올렸는데 제가 이제 그 소리를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했거든요. 하니까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작은 교회인데 가만 보니까 자기네 교회도 65세 이상이 2명밖에 없거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도 어린이도 2명밖에 없는데 어린이들도 가면 그때 만 원씩 주자 이래가지고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65세 이상 5만 원씩, 그럼 이제 어린이들 만 원씩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요, 70대 넘어가시는 권사님 한 분이요, 일평생 교회 청소하고 하시던 권사님, 정말 천사와 같은 권사님인데요,
서슴마귀가 들어가지고요. 찬송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고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고 가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헌금을 못해도 그렇지 내가 애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어버이날이라고 10,000원을 줄 수 있냐는 거야. 그 손주놈이요 지가 50,000원짜리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10,000원짜리를 준 거야. 할머니가 받아가지고 야 갖고 있어 이러니까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는 50,000원이고 하나는 10,000원이니까 할머니한테 10,000원짜리를 준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때 봉투 2개 받았지? 그러니까 네. 너는 얼마짜리 가졌어? 그러니까 50,000원요. 할머니 얼마짜리 줬으니까 10,000원요. 들어보니까 바뀌었잖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제 와서 무슨 그러면 그렇지야. 이제 와서 며칠 동안 얼마만큼 자기가 속을 썩이나 놓고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이 서슴막이라는 게요 내 생각 위에 기초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늙어서 직장이 안 다니고 돈을 못 벌어서 헌금을 못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까. 계속 이제 그쪽으로 마귀가 계속 그쪽으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론을 생각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것도요 10몇 년을 같이 있었던 근사님이 그렇다니까요. 청소도 열심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서슴마귀가 자기 생각에 기생을 한다니까요. 열병에 기생을 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서슴마귀 싹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서슴마귀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은 며칠 남았지만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딸들 제발 시어머니한테는 못 싸우면서 좀 제발 그 자기 친정엄마하고 좀 싸우지 마라. 왜 친정엄마한테는 막 그냥 화를 내 그냥. 지난번에 어느 날 집회를 갔더니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는데 왜 얼마나 전화 오면 화가 나냐 모르겠다. 좀 친정엄마한테도 좀 잘해요. 시어머니한테는 반만 좀 해요 반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하지만 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나이가 있고 혼자 사시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문에 나가지고 일리문교회 목사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10일 만에 발견 뭐 이러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카드를 제가 줬어요. 카드 무조건 카드를 끌거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카드만 끌면 띵동 나한테 날라오니까 아 살아계시구나. 목욕탕 가도 카드, 슈퍼마켓 가도 카드. 근데 또 너무 많이 끌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래도 10만 원 이상 잘 안 끌고요. 10만 원 이상 잘 안 끌고 자기 돈 쓰지.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줄인데 부모님한테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네들한테 못해주는 것보다 못해준 부모의 마음이 다 보다는 거. 우리 그래서 어버이 노래를 한번 부릅시다. 오늘 5월달에만 할 수 있는 집회 나 실제 괴로움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맨날 5만 원 드리고 이 노래를 3절까지 다 부릅니다. 안 울면 울 때까지 부릅니다. 근데 어버이들은 다 울더라고. 어버이들은 다 울어.
또 부모님께 잘해. 어? 너네들 뭐 이거 못해준다 저거 못해준다 그러지 마라. 못해주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고, 결국은 부모가 왜 못해주는가 하면 나중에 너네들한테 유산 많이 주려고 못하는 거야. 그 돈이 다 들어가겠어. 어차피 나중에 너네들 집 살 때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그래서 지금 아껴서 쓰시는구나. 오르마도 그래. 아니 오르머니도 그러더라. 오르머니도 보니까요, 우리가 한 20만 주고 하면 돈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면서 그걸 받아 쓰는데요, 세상에요, 어느 날 그거를요 몇 천만을 모아놔 가지고요 주더라니까요. 세상에, 무슨 이런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 주려고 내가 모았지. 우리 형도 안 주고 동생도 안 주고 너 주려고 모았대요. 내가 그 카드 한 개 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주려고 모아놓은 거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나쁜 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도 잘하고 이웃들한테 잘하는데도 부모님은 신경을 안 써요. 너무. 그러니까 고르반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학생들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내일 모레 어버이 주일이니까 꼭 전화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물도 한 개씩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자기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못해주는데 저렇게 못해주는데 내가 이런 한이 사이에 있는데 그래도 너가 오늘까지 잘하게 하고 나중에 그 유산이 다 나한테 갈 거야. 결국은 뭘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해. 섭섭하게 생각해. 예수님도 우리와 너와 똑같은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죽여야지요. 근데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월달에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대라입니다. 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가지 못하게 만드는 대라가 뭐냐? 그게 전부 다 대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한참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늦어지냐니까 대라 때문에. 대라의 영향력 때문에. 그 대라가 뭐냐고 봤더니만 늦어짐이라는 뜻인데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돼 있다. 그것이 뭐냐? 누구나 다 다르다. 그거는 나를 가로막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이 대라가 다르고 학생들이 대라가 다르고 다 대라가 다른데 누구에게나 다 옛사람의 속성에서 나오는 대라가 있다. 그 대라가 뭐냐? 보니까 첫 번째는 구습이더라. 옛날 습관을 못 본다. 짤짤하는 사람 계속 짤짤하고, 노름하는 사람 계속 노름하고, 폭하는 사람 계속 폭하고, 오락실에 미쳐 사는 사람 계속 오락실에 미쳐 살고, 그걸 못 부리더라. 그걸 못 부리더라. 그 구습을 없애야 돼.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들 이제 딱 끊으세요. 연초에 토정비결 보시는 분들 딱 끊으세요. 지금도 베개 속에 부적 놔둔 사람 오늘 딱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예 딱 불을 질러버리세요. 혼자 못 지르겠거든. 혼자 지를 수 있으면 지르고. 아, 이거 100만 주고 산 건데요. 100만 원이 지금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니까. 100만 원이 지금 싹 쥐었어요. 싹 쥐었어요. 아멘? 쥐었어요. 금목걸인데 이게 부적인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 금목걸인데 이거 버려야 되네. 그거는 십자가로 바꿔 그냥. 구습이다. 구습. 세상 풍조. 세상 풍조에 너무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기자. 아멘? 그 다음에 자아다.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 그거 내 생각을 버리면 뭐 돈이 1000만 원이 손해본다. 그러면은 갈등을 해야죠. 근데 조그마한 자존심 아니 자존심. 일반적으로. 그렇죠? 똥꼬집 그거 하나잖아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손드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요단강문에 7번 가서 목욕해야 고침받는다. 근데 지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은 나와가지고 주의 종이 안수해주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야. 나만의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7번 물에 담가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군사들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 요단 강물보다 더 좋은 강물이 우리에 없냐? 있다. 어디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에 당체에 손도 안 얹고 나오지도 않고 가서 목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시여 자 한라산에 가서 백루추를 구해서 100개를 구해서 달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면요, 얼마나 쉬운 목회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이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잖아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요단강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강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 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제 입장에서 쉽겠어요? 아니면 장로님, 그 병을 고치려면은 지금부터 10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새벽 재단을 쌓았어요. 이게 쉽겠어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예? 목욕하는 게 훨씬 쉽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가 쉬울까요? 제 입장에서는요, 목욕해서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1000일 동안 새벽 예배 쌓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 나와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다리 몽둥이가 부서져가지고 한 번만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을 빠져서 누구 책임이야? 빠진 사람 책임이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저 대한민국에 가면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그게 백록담 올라와서 불로초를 구해서 그걸 갖다가 다리 먹으시 하면요, 그 다음 병사를 다 풀어가지고 불로초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그 쉬운 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하 한 명이 그래도 그나마 좀 머리가 깨어있는 신하가 있어서 장군이 해보고 일단 안 되면 합시다. 그래서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똥고집 때문에 당신의 앞길이 자꾸 막히고 있다니까. 손 하나 드는 건 뭐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 보고 뭐를 시키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키지, 여기서 팬티 내려보세요 이렇게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어렵냐고 할 수 있는 걸 시키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삭을 바치듯이 우리 보고 자식 새끼 바치라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시키는,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축복을 가로막는 대라를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대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라를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쪼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얼마 있어서 그 대라가 쪼개질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내 주의 뜻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의 뜻대로 한번 부르고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뜻대로. 마귀는요 절대 자기 혼자 안 합니다. 내 생각에 기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없어지면 마귀는 기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역사는 내 생각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네,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한번 합시다.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잘 모르시나요? 549 내 주의 뜻대로. 우리 뭐 반주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해봅시다. 시작.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와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대라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것을 깨지 못하고 이 부분을 쪼개지 못하고 내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하고